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이고요.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오늘 2장 20절 말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사도권, 그 다음에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험난한 과거를 회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보게 됐던 장면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화두를 바꿔서 독자들에게, 읽는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인 안디옥 교회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일까? 왜냐하면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바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베드로도 그런 사람인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게 뭐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고 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는 건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죠. 첫 번째, 영순위로 따질 수 있는 수장입니다. 베드로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그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바울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핍박하면서 막 쫓아다니며 교회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아주 악랄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바울만 피해 다녔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러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학생이 교장쌤을 혼내는 것 같은 느낌? 요런 거요. 학생이 교장쌤을 혼내는 것 같은 느낌. 결국 이 사건은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인 이신칭의,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말이 한자죠. 이게 요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봐서는 기억해야 될 거 이거예요. 오직 하나의 복음밖에 없다. 그 복음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누가 됐다?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않고 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어도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야.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어떤 삶이어도 여기에 속지 않으면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아서 계속 끌고 가는 게 이제 약간 끝이 다른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굉장히 이단들이 많아요. 칭의다. 칭의라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한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예요. 그냥 법정에서 땅 3번 때리면은 끝나잖아요, 판결이. 그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건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된다라는 거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로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의 진리로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실증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11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15절에서 21절. 11절에서 14절은 황당한 사건. 바울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리고 예수님을 잠자고 먹고 자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함께 누렸던 그 베드로를 감히 뒤늦게 믿은 바울이 책망하는 사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책망이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걸 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책망의 결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서 먹어요. 밥을 먹고 있다가 도중에
에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오자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슬금슬금 도망을 가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하던 다른 유대인들이라든지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휩쓸려서 부득이 이중적인 마음,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 책망을 해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일관된 행동을 보이지 못하는 그 상황, 이것에 대해서,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게바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게바.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라는 이름이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시몬, 헬라어로는 베드로. 이게 똑같은 인물입니다. 똑같은 인물인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글로는 요한인데 영어로는 존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물이에요. 시몬 베드로, 게바, 이 사람도 베드로, 베드로도 베드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냐, 헬라어로 말하냐, 아람어로 말하냐, 요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규례 중에서 중요한 규례가 하나 있는데 식사 예절에 관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이방인하고는 식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으면은 유대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유대인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뭐 하는 거냐면 당신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즉 이제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이 앞에 말을 했었어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굳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아니 저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건 나 별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이런 율법에 매여 있는 잔재에 얽매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정쩡하게 구분하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계속 율법주의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율법주의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율법의 정신, 뜻 이것보다는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법의 원리, 외형적인 규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이 나쁘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됐을 때 이게 이즘이 되었을 때 뭔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인간의 선행이나 율법의 준수를 칭의, 그 다음에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았어요. 이런 칭의의 수단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주고 뭔가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돈 모아서 뭘 사야 돼. 가령 이런 거예요. 불교에서 따지면 부적 같은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극락세계에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삶이 빌빌 꼬여서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율법의 행위로 네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네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도인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혼이 나는데요. 베드로가 거기서 발끈하지 않아요. 시인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저 피레미 같은 사도가 바울이 자기한테 혼을 내는데도 그는 자기의 실수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에게 조언과 권면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누가 감히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할 수 있기가 어렵죠.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거 조금 잘못되어 가는 것들 말해줍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뒤에 가서 좀 이야기하겠지만 이 가장 높은 지도자가 잘못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님의 눈으로 보고 조언해주고 권면해줄 자가 있는 지도자는 정말 멋진 지도자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도 원장님들이 두 분이나 와 계시는데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이 다 보고서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진짜 음, 멋진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직원으로 두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감히 말해줄 수 없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조언과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시절에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맞춰지고 다른 교회로 부임하는 시절에 한 친구가 그때 청년인 친구가 저에게 꼭 부탁했던 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전도사님 어디를 가시든지 전도사님에게 꼭 이렇게 누군가가 조언해 주시고 충고해 줄 수 있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했고 저는 그 말에 예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저의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사도인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신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춤거리게 되죠. 잘못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오늘 베드로처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어떤 게 진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해요. 이걸 알지 못하면 늘 다른 걸로 내가 선행이나 뭐 다른 율법적인 행동으로 통해서 규격화된 종교적인 행위로 통해서 뭔가 막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거저 주었다라고 표현해요. 그 구원은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는 값없이 사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의 삶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감히 대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 다 놔둔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물론 그 행동이 잘 됐다 못 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공개석상 앞에서도 베드로는 그 책망을 충분히 받아들였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이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예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지도자가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게 잘못된 행위가 아닌데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똑같이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의 베드로의 행동은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고 모순된 행동을 한 것이고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여서 율법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유대교 아래로 굴복시켜 버렸어요. 이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 외식한 자들아 계속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된 행동들을 외식이라 그래요. 그렇죠? 외식이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집밥 말고 다른 밥 먹는 게 외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외식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 겉으로는 유대인인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해요. 그러므로 율법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어요. 없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놓고 유대인 앞에서 식사하는 자를 피하는 행동, 이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왜 당신이 말했던 그 믿음의 말과 당신이 하는 행동이 다르냐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외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거예요. 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아니,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래 놓고 말씀을 진짜 잘 지켜야지 천국 가. 나 지금 잘 못 지키고 있으니까 천국 못 가. 이런 생각이 외식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용서됐어 해놓고 아, 나 죄 지으면 안 돼. 물론 죄 지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면서 나가는 게 이렇게 바로 생각의 외식이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해놓고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말한다면 외식이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율법을 지켜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착한 행실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진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권징이 없는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이게 책망하는 용기보다 더 큰 용기는 뭐냐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용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막 무턱대고 어떤 사람들은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를 사랑해서 주변에서 정말 진심 어리게 충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조건에 정말 아래 사람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아니면 나이가 어리라고 표현해 볼까요? 아니면 하여튼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이 고민하면서 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로 나를 걱정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꼭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겨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하거든요. 교황 무호설. 이 말은 교황이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은촉으로 된 것이기에 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되면은 하나님 말하고 똑같아요. 그걸 생각해 봅시다. 교황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갈라디아에서 지금 나오는 베드로의 잘못된 처신을 보면 사실은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잘못된 게 되는 거죠. 교리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따라가고 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론의 원리들이 나오는 거죠. 이신득의, 이 사자성어, 이 단어, 오직 믿음으로만. 요것만 잊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 절대성, 이 이신득의 원리의 절대성, 그 다음에 이 확실함, 거기에 반해서 다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니네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 이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본래 나도 이방 죄인이 아닌 유대인이었다. 그런데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고 인정될 육체가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이 이신득의 원리의 확실함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부당성을 다시 재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죠. 혹시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물음 제기할 수 있죠. 우리 이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죄를 조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문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결코 이런 일은 없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한 번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법을 깨트린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율법으로 회개하라는 시도의 부당성을 굉장히 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때 나의 모든 죄도 단번에 다 사장을 시킵니다.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사장을 시킵니다. 우리는 다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의인의 정체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고, 플러스 ing로 어떻게 구원받은 열매로
구원받은 결과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걸 놓지 마세요. 천국은 이미 따놓은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 거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자고?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자의 결과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만 사는 바울 자신의 굳은 확신을 굉장히 피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로마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하여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바울은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만 피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바울 자신은 율법에 의하여 율법에 대해 죽었는 바, 내 자신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살기 위함이다. 이래서 내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현재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 자. 이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며, 지금은 비록 내가 육체, 그렇잖아. 이 껍질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육신 가지고. 이 육체 가운데 살지만 믿음 안에서만 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성격 나오겠죠. 바울 보통 성격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 막 잡으러 다니고 혈안되어 있고 그 성격이 어디 가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는 이 육신이 갖고 있는 이 감정, 지정이 이것보다는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이걸 더 크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다. 이걸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우러진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주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범죄 행위가 돼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불신이 스스로를 어쩌면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고정관념에 대하여 죽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 편견 이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라질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어려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내 중심의 생각의 중심도 내 위주로 갔어요. 내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가다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딱 모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고 내가 말하는 게 내 성격대로 내 성품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순화하고 예수님의 말처럼 하게 되는 거고 행동하게 되는 거고 사람을 만나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로 사는 자가 진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면 너는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본성은 진짜 지랄 맞고 때때로 욕도 잘하고 때때로 막 윽박도 지르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 모습을 부인하고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2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자신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헛되이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어떻게 난 거다? 거저 받은 거다. 거저 받은 거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거저 주어져야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 값을 지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은 무효화가 되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치러진 희생이 사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 있어요. 어린아이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이때 밖에 있던 어떤 어른이 보고 그걸 되게 안타깝게 여겨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와서 그 주인한테, 가게 주인한테 가격을 대신 내가 지불할 테니 이 아이를 놓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대가를 치르겠다고 해요. 아이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어른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말아요. 아, 이건 내가 뭐 잘못했나 봐. 뭐 이렇게 돼버렸죠. 따라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는 반드시 자신을 도우려는 어른의 은혜를 거저 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죠.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되게 힘들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옆집 아줌마가 뭘 맛있는 걸 만들어서 딱 주면은 거기에 반드시 그만큼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만큼의 물량을 또 그 엄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상대방 엄마가 솔직히 표현을 하더래요. 그 누구 엄마 나 이렇게 그냥 정말 내 거 만들면서 주고 싶어 줬는데 매번 이렇게 다시 되돌려오니까 못 주겠다고.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죠. 우리가 때때로 이런 논리 속에 참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은혜를 은혜로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저희 모든 죄를 가지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때 나의 모든 죄도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된다? 플러스 구원받은 자의 결과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고 내가 받았던 그네를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헌신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떤 여객선 아일랜드 여황호가 침몰했을 때 승객 중에 구세군 사관 130명 가운데 100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 구명대를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 살았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구명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대신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나병 환자, 환센스병 환자들, 수용소에 복음을 전하러 간 다미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했고 결국 나병 환자가 돼서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요. 야, 우리 나병 환자들, 야, 우리끼리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자.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내 의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숭고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이 수준까지 이를 수 있게 해도 됩니다. 혈과 육에 속한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냐?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은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토양이에요. 우리 밭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 토양에 좋은 기름진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겸손이 바로 은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겸손은 여러 가지 미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의 근본,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열매가 아니라 겸손은 뿌리가 되고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의 상실인 뭘까요? 겸손의 반대적인 저 덮편에 있는 것은 어떤 단어가 될까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돼요. 모든 죄악의 근원이 바로 교만에서 옵니다.
성도의 삶의 뿌리인 겸손이 무시되면 우리의 경건은 허물어져요.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거예요. 속죄의 은혜로 새로워진 우리는 피조물의 바른 위치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의 충성을 드리는 의로운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중세기의 교회에서 교부시대에 기독교 역사상 1500년 이상 전에 내려온 7대제가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죽음에 이르는 인간들의 7가지 큰 죄. 이제 로마 카톨릭교에서는 이걸 1000년 넘게 신자들한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에 앞서서 주 4세기에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사가 인간의 치명적인 7가지 죄를 말하는데 그중에 첫째가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가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교만, 이게 정말 사람을 힘겹게 합니다. 상대방도 자기 자신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책으로도 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착하게 선하게 살아보십시오. 생각으로 지은 죄,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율법으로 의롭다고 절대 받을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그 한 명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 도리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립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억할 건 오직 하나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 오직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ing, 구원받은 자, 거저 은혜 받은 자로서 결과물로, 구원받은 결과물로 성령의 열매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왜요? 네가 이 땅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원하심,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더 온전한,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습니다.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옳은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하신 오늘 이 신칭의 이 복음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이 두고두고 노래로서, 가사로서 암송하면 가장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구원받은 영혼의 결과물로서 나를 부인하며 영적인 내 존재를 부각시키며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걸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심에 사실은 이제 성탄절도 아마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다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상을 봐서는.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분 진짜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보여졌던 교회 건물, 그 기둥이 다 세워졌던 그 건물에 가서 편하게 드리다가 각자 집 안으로 돌아와서 집에서의 교회 예배당을, 건물이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예배 처소를 멋지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 상황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중국의 삼자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로 타고 들어갔던 그들,
카타콤의 순교자들, 지하에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예수를 자기들끼리 몰래 전하면서 숨죽여서 제대로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큰 소리로 못하고 성경책도 없이 알고 있는 그 부분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며 자녀들에게 전했던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일합니다. 어디에 있든. 왜냐고요? 네가 바로 성전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의 보좌로 내 영안에 와 계시니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고 예배당에 가는 것만큼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짤막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